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까지라도 기도해서 끝내 응답받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요. 기도하면 시행하신다 그랬고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네 가지로 기도 응답을 주세요. Yes, 그래 내가 들어주마. No, 아니야, 안 돼. Wait,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봐. 또 No 하셨다가 Yes로 그렇게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웬만하면 하나님이 변개하들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들처럼 그렇게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절하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이 노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로 그렇게 화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만찬 예식을 시행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벌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알고 있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뜻, 내 결정하는 모든 것이 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잘하도록 예수님이 잘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책하며 자학하며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예요. 내 신앙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신앙생활 소홀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성도도 있을 거예요. 신앙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나는 신앙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 전진하는 신앙을 갖고 싶지만 어떤 때는 저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2장 3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변절자요, 유혹하는 영이고 해방자고 하나님의 일에 철저히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 빠지기만 하면 신앙의 격길을 걸어가게 되고 어둠에 사로잡혀 사리분별을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사람을 참수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한다, 그 이야기는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공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흔들어 넘어뜨릴까? 그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력을 음부의 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탄의 흔들림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강해서 독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이 닥칠 때 우리 인간들은 쉽게 마음이 무너지러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누릴 것 다 누렸잖아요. 먹을 것 다 먹고 살았잖아요. 즐길 것 다 즐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아담에게 다가와서 그를 흔들어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울 왕은 사탄에게 흔들려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 악신에 휘둘리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제자들은 미처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의 상황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을 때 마귀 사단이 제자들을 보는데 보니까 밀가부르듯 그렇게 까부리고 있다. 제자들을 그렇게 키질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이 키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넘어질 줄 알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너희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의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1시간 동안만 기도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들 잠들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재앙을 그들은 대비하지 못했다. 육신의 잠에 빠져 결국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내 영이 열리고 내 입술이 열려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의 기질에서 알곡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여러분 이겨내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이룹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알면서도 그 결심은 이룰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다고 이겨내는 거 아니요, 오직 기도해야만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역사, 또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어떤 귀신, 악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다 물리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사업장,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국가는 마귀가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찾아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며 무찌르는 거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롭게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전신갑주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서울신학대학 교수가 유실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학적인 지식은 참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수가 됐겠죠.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엉뚱한 교리를 전파하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강단도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강의도 형편없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강구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생활에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는데 불구하고 그가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봐보세요. 실수가 얼마나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속을 새기는 자녀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한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기도가 없으면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분명히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부흥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의 불씨가 꺼진 교회는 부흥도 역시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성공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기억하세요. 기도해야만 성장해요. 믿음 생활은 기도해야만 승리해요. 믿음 생활은 기도해야만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랬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때에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굳게 하라는 것은 힘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형제들, 좌절하고 시리에 차 있는 형제들이 힘이 되어주는데 어떤 때에 힘이 되어주는가? 기도가 힘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힘을 주셔서 베드로가 세임 얻어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다른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도와주라는 것. 누가 형제에게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형제를 도와줄 수 있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으로 돈으로 힘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도 좀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는 줄 알아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남을 성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인해 남을 더 생각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삶, 진정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만 잘 되려고 예수를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됩니다.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주변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되는데 주변이 다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거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처럼 큰 힘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승리의 지름길을 닦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얻는 것이 100만 대군, 1000만 대군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자 또한 기도를 했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100만 군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가 더 무섭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백성을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고자 드렸던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면 어떤 병든 사람도 다 나았어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그렇게 만져도 병이 낫게 해주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요. 그 바울이 삼천 누각에서 졸다가 떨어졌던 유두고란 청년을 다시 살려냈던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시로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삶에 있어,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 뭡니까? 형제의 유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내가 잘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여 형제들까지도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호언장담하잖아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에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5절 말씀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실컷 통곡하며 울었더라, 회개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입니까? 큰 소리 친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큰 소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맙니다. 형제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 치거나 호언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믿음 생활에 성공하게 되어 형제를 도와주며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남한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형제를 돕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믿음 생활에 성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돕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이전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문제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